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된 대강절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춤받는 귀하고 복된 대강절 매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고비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대강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는요, 대강절 말씀과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7장 앞부분부터 보면서 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나오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전쟁은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세 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때 임금은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절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자, 아시리아에 대항한 세력들이 이때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즉 아람이라고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시리아가 연합하여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시리아의 왕 르신 왕은 남유다에게 자신들과 함께 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 아하스 왕은 이들의 손을 거부합니다. 아시리아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절처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은
아시리아와 한판을 뜨기 전에 먼저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들의 계획은 5절과 6절에서처럼 남유다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도 너무너무 무서운 나라지만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처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그를 만나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부찌개기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자, 무엇이라고 당부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 침착하게 행동해 라고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또 무엇이라고 다시 강조합니까? 읽어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도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지금 이 시점, 이 이사야스 7장의 이때가 아하스 왕 2년 BC 734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불과 13년 뒤에 BC 721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65년이 지난 BC 669년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고 반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를 붙잡아서 아시리아 제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호남 민족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하스가 당한 이 전쟁의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어려움만 보고 두려워서 우왕좌왕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두려운데 어떻게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쫄리고 겁이 나는데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마음을 흔드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담대하게 일러주었지만은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인간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 아하스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애를 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도 믿지 않고 엇나가고 있는 아하스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좀 믿게 해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보려고, 좀 말씀을 좀 믿어보게 하려고 계속 찾아와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아하스와 유다를 징계하고 돌이키기 위함이죠. 징계하시려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죠. 때리고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무시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하스의 대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대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이건 믿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뭐라고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래?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안 하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요청에 아시리아는 유다를 도와줍니다. 시리아의 왕 르신을 죽이고 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북쪽 반을 빼앗아버립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남유다의 구원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더욱더 열렬하게 아시리아의 신봉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유다의 친구도 수호자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맞추기 위해 애를 썼고 그냥 아시리아처럼 되고자 했는데 아시리아는 남유다에 대한 공격적인 발톱을 이빨을 팍 드러내는 거죠.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있게 되어질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유다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언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되고야 맙니다. 읽어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바위,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명줄이라고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아시리아는 실제로는 올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생명줄이고 동아줄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썩은 동아줄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새끼줄이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냥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징조를 약속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죽으라고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징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요, 놀라운 영적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 말씀에 헌신합시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수영 집사님, 서정봉 장로님,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오영자 권사님과 김적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미성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강절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